2020년 5월 4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은 한 국가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진정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오랜 세월에 걸친 이방 땅 애굽에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구출과 해방이었습니다. 동시에 출애굽은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 땅의 생활을 마감하고 새 시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언급하시고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두 가지 유월절이라는 예식과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서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본문 37절 이하 42절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한 사실을 그 규모와 양상 그리고 시기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발지는 람셋입니다.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며 건축한 국고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땀과 눈물이 맺혀 있는 람셋을 발로 밟으며 숫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인구를 세어보니 장정만 60만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는 여자와 20세 이하의 사람을 제외한 숫자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수는 어림잡아 200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이
엄청난 수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38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도 그 출애굽 대열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것에 주어지는 해방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애굽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 서로를 경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출석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소외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나 배움의 정도, 재산이나 신앙의 경력에 따라 서로 구분하고 나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유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늘 다른 지체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급히 빠져나올 당시 챙겨나온 무교병을 구워 먹으면서 그때그때 허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먹은 무교병, 누름 없는 빵은 1차적으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양식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월절에 쓴 나물과 함께 먹는 이 무교병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급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30년의 차이가 나지만 그들이 요셉의 총리 되신 시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땅에 정착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서 고생했던 것을 400년으로 감안한다면 430년의 거주기간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성실하십니다. 몇백 년이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41절에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으로 애굽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그 땅을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좋은 땅에 양식을 얻으러 이동하는 한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명령에 복종하며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따라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이야기가 끝나자 다시 유월절의 규례를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의 음식은 아무에게나 먹게 하지 말고 할례를 받은 자에 한해서 먹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먹지 못하도록 고기는 집 밖으로 갖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혹 거류하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도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신 것은 단순히 혈연에 의한 구분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에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 매우 배타적이고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한 생각이 극에 달하여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죄악시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식으로 할례를 삼으신 것은 혈연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출애굽 공동체 안에 있던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인 할례가 없다면 비록 교회 안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할례는 그때처럼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말은 율법을 어기면 할례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된 할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참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철저히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받아야 할 진정한 할례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군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